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가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누가복음 204번째 시간입니다. 징조와 심판 사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묘비에 보면은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죠. 그게 이제 그 글귀를 쓴 사람이 요 며칠 전에 죽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였죠. 그 사람이 이제 썼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게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사람,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런 사람, 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있으면 늘 기도하시던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엄청 커요, 그 자리가. 근데 나오는 동안에는 당연히 거기에 있는 줄 아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가 딴 사람이 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 이제 야씨 그렇게 되는 거고 서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일들이 무조건 좋았다. 이건 또 아니에요. 지금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봄인 것이고 지금이 겨울 같은 사람들은 그때가 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냐? 언제로 가고 싶냐? 미쳤냐? 왜 가냐? 난 지금이 너무 좋아. 지금이 제일 좋아. 그러면서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100% 만족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온 시간들 중에 지금이 제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싫어요. 난 진짜 싫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진짜로 진짜 태어나서 기억이 있고부터는 어떻게 좀 편하게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제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예요. 몇 시간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죠? 뺨을 때리고 누가 때렸게 이러고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한테 마시지 못할 식초를 갖다 먹이고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여기에는 이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사건 때문에, 이 두 가지 징조 때문에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짓는 재질이나 이런 게 다르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크게 보면 성전 마당, 번제단이 있는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건 성전도 그렇게 돼 있고 모세 성막도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서쪽이죠. 그리고 성전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 구조랑 똑같거든요. 에덴 동산은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동산 중앙이 있고요. 동산이 있고요. 그 에덴 동쪽을 밖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디로 쫓겨나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옛날 드라마 제목에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 이러면서 쫓겨난 그거예요. 그래서 달마가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죠.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오른쪽 동쪽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동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대적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죠. 이렇게 밑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삥 돌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동쪽은 대적의 땅.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 편으로 온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니까 상식으로만 알고 계셔요. 자, 그렇게 지성소, 성소, 성전마당이 있는데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소는 모르시죠? 궁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마당은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은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 창조하셔요? 둘째 날에. 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중간에 궁창을 만드시죠. 그래서 아랫물을 뭐라고 불러요? 아랫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걸 바다라 부르시죠. 그 윗물은 뭐라고 불러요? 그거 저기 계시록에 가면 유리바다라 그래요. 예, 바다. 그리고 중간에 궁창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늘 이렇게 쓸 때는 궁창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 있는. 그래서 거기가 지성소. 그다음에 궁창, 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런 수직 구조를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 놓은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라 그러죠. 그 법궤 뚜껑, 그게 시은좌예요. 은혜의 보좌 그런 게 법궤 뚜껑이에요. 그 시은좌가 있는 지성소, 지극히 높은 하늘, 거기에 그걸 상징하는 곳이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땅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뭐 이런 삼중 구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과 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아침과 밤 사이에 저녁이 있죠. 그런 거예요. 해변과 바다와 땅 사이에는 해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성경이 그걸 복음은 아닌데 진리를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간의 것들을 통해서 그 위의 것들을 알라고. 근데 중간의 것들을 통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땅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따로 특별히 시간이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 그러면 지극히 높은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성막을 네가 보기에 이렇게 지어라 뭐 대충 뭐 성막 지어봐 이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걸 보여줬대요. 하늘에 있는 걸 보여줘서 그걸 본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성막은 그러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모세가 지은 성막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가짜예요, 가짜. 그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모형이면은 진짜란 소리예요, 가짜란 소리예요? 가짜죠. 여러분들 그 뭐 아파트 분양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거 가짜죠.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거 못 살아요. 예. 그거 진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버리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구약의 성막은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진짜의 그 모형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역시 솔로몬이 임의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준 설계도대로 지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는데 그 성전 설계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감으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영감으로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을 보여주셨다는 소리예요. 진짜 그 하늘에 있는 걸 보여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다윗이 잘 보고 뭐 한 거예요? 그려서 그걸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고 솔로몬이 그 설계도대로. 그래서 그 보면은 뭐 천사가 이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죠. 구약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 성전의 설계도대로 모형대로 그 비율에 맞게 지어야 되는데 더하거나 빼면 돼야 안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 그래서 측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에 측량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성전이라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측량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자, 그것도 이제 기회 되면 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럼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막 실로에 뭐 성막 이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성전이라고 안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궁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실로에서 그 성막 지킴이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늘 성전을 봐버렸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살았으면 좋겠다. 또 성전을 본 사람이 또 누구 있어요? 야곱. 야곱이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보죠. 그래서 벳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그래서 그 땅을 루스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나옵니다. 그 에스겔에 가면은 에스겔도 여호와의 전을 봐요. 환상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자,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에스겔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 마지막 장까지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을 솔로몬의 성전 짓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냥 묘사하는 것만 조금 다르지 다 일치합니다.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뭘 봤다는 소리예요? 그 하늘 성전을 봤다는 소리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요한도 그걸 봤어요. 사도 바울도 봤어요. 3층 천, 셋째 하늘. 콕콕 본 거예요. 셋째 하늘이 땅, 지성소. 그래.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그거 아니에요. 하늘길이 뚫렸다는 소리예요. 지성소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성소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하늘길이 뚫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대. 그거하고 뭔 여러분들 그거 가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기는 한 거예요? 없잖아요. 그거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지성소 진짜 거기 하늘길이 뚫렸다는 소리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길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길이 뻥 뚫려 버렸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막혀 있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막아 놓으셨죠. 그게 뭐 한 거예요?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그걸 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보좌 우편으로 앉혀 놓으시죠. 그래서 저렇게 해야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많이들 간과하는 게 5절 말씀이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허물로 죽어야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허물로 죽어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실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예요? 걸어가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이 보좌 우편까지 앉히심으로 하늘길이 뭐 한 거예요? 뚫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 하나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만이 지금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살아나셨다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러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고 그걸 그냥 짧게 쉽게 요약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사용되면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성소로 가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요한복음에 그럼 나와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 너희가 잘 보고 내가 간 길을 따라오면 너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은 자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봤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 봤지?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라고요? 나와 같이 죽어. 그럼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설명을 안 해줘도 이제는 좀 설교 여러분들이 이거 딱 해도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뭐 했다 그래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 대신에 5절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리라.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곱게 죽든지 험하게 죽든지 잘 죽어야 됩니다. 진짜로 잘 죽어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6시에서 9시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한 데나리온의 비유거든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이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집주인이 품꾼을 데리러 나간 시간을 이른 아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우리로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6시,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 그러니까 그때가 12시. 그리고 3시에 나갔다 그러죠. 그럼 몇 시에 나간 거예요? 9시에 나간 거예요. 9시. 그리고 6시에도 나가요.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예. 그리고 11시에도 나갑니다. 11시에 나가면 몇 시에 나간 거예요? 오후 5시. 그래가지고 1시간만 일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할 것 같긴 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기준 잘 보시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보세요. 6시에서 9시면 그럼 몇 시예요? 6시에서 9시면. 12시에서 오후 3시입니다. 12시에서 오후 3시면 해가 제일 밝을 때입니다. 해가 제일 밝을 때. 그런데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그러고 뭐 주석을 봐도 그러고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은 없어야 돼요. 구름은 없어요. 진짜로 해가 빛을.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코티조 헬리오스. 그 헬리오스라는 단어가 해라는 단어고 스코티조라는 말이 그 어두워지다, 흐려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징조가 되려면 구름은 없어야 돼요. 해가 빛을 잃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구름이 해를 가리면 구름으로 가렸다고 하지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 두 군데만 볼게요. 자, 욥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요엘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요 보시면은 저기 욥기에서도 빽빽한
뚜렷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이렇게 나오고, 요엘서에서도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있다고 그러지, 이 해가 빛을 잃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구름이 없이, 말 그대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하니까요? 구약의 한 구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은 31절에 보시면은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나오죠.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떤 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해가 어두워질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구름이 짙은 구름이 껴가지고 막 해가 이렇게 되고 뭐 일식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해가 멀쩡하던 해가 빛을 팍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에 해가 빛을 잃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심판의 때가 임박한 줄 알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 해가 빛을 잃은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로부터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심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 시간이 좀 길죠. 지금 한 2000년 돼가네. 근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그가 의인이었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징조예요, 징조. 자,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늘,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고요. 그 길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또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해가 빛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최후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마지막 심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징조가 없었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것은 이제 장차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해가 빛을 잃는 사건과 최후 심판 사이에 어떤 한 사건이 예언되어 있어요. 어떤 한 사건이.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해가 빛을 잃는 그 징조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뭐 하게 된다 그래요?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언을 한다.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두 개입니다. 이해되시죠? 성령이 임하면 실제로 그 두 개가 일어나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왜 주의 이름을 불러요?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아버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게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 이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여가시는 거지. 성령을 부으셔서 죽여가시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언한다 그러죠. 예언이라는 건 단순하게 장래일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예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와 같이 살아나서 일으킴을 받아 보좌 우편을 나가는 길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회개해라 막 두들겨 패고 막 진짜 두들겨 패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나 깜짝 놀랐으면 진짜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나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방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성경이 왜 방언인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읽으면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게 방언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이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읽히기 시작해요. 그 통변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그걸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우리가 기도원에서 하는 그런 방언들은 너무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 계시지 마세요. 그거 제가 나쁘다고 그건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건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리고 예언은 뭐예요? 알아듣는 말.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이 더 좋다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방언이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들 불교 경전 금강경 같은 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시고 반야심경 이런 거 있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읽으라 그러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글자야 읽겠죠. 그럼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못 알아듣는 말.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성경을 사람의 이야기로만 보고 성경을 그냥 지금 해가지고 하루에 10장, 20장씩 글자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뭔가 하나 마음에 왔는 구절 있으면 탁 해가지고 형광펜 그려놓고 그걸 일생 동안 외우면서 성경 구절 한 10대 개 외워놓고 신앙 좋은 척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방언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예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그래서 징조와 심판 사이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그 남은 자들,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최근에 글을 하나 봤는데 자살한 사람들, 자살하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처럼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에서 어느 날 죽어라 소리가 자꾸 들린대요. 죽어라 그런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 그 일을 해요. 물론 우리 보고 목매달아라 높은 데서 떠내려라 그 말은 아닌데
자꾸 죽어라 죽어라,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를 봐라, 네 허물을 봐라, 가면을 벗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라.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봐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그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객체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나와 사실 거울에 비친 나와 사진으로 찍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싹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이 객체로 보게 되는데, 객체로 본다는 건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던 그 기준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막 이야기하고 막 다른 사람들 욕하고 할 때 보면은 진짜 연애한 것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그러죠. 그걸 그 기준으로 나를 보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게 돼요? 아니 그냥 내가 더 나쁜 놈이네 이렇게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성도의 환난이며 고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느냐? 간단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살아날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하늘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안 갈라 그러니까 성령이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네?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는 홍해를 딱 닫아버리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40년간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구원하시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함. 내 은혜가 이렇게 크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늘로 가는 길 잘 걸어가셔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늘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라는 그 한마디 찬송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면 그러면 되는 거고,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뭐가 없어야 돼요? 그 자리에는 나의 육체의 자랑이 없어요. 나 이거 했고 저거 했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생명길, 하늘로 가는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